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 정도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보고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는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 믿는다라는 것이 과연 나는 무엇을 믿고 있고, 그리고 내 믿음은 히브리서의 기자의 말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믿음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유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 사람이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지 예수님은 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백부장을 보시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놀랍게 여겼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베타마우젠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 놀라 감탄하는 마음에 전율이 일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서 감탄을 뛰어넘어서 전율이, 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백부장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감동뿐만 아니라 감탄을 하시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사람, 즉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요즘에는 참 이렇게 맛집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신방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대접을 받으면 참 맛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을 데려갈 때 있거든요. 그러면 데려가서 벌써 딱 음식이 나오는 모습을 딱 보면, 데코를 보면 일단 1차적인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로 카메라를 꺼내서 사진을 찍죠. 그 다음에 음식 맛을 딱 보는 순간 어때요? 2차 감동을 받으면서 표정이 생전 처음 보는 표정을 딱 보이죠. 마치 예수님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고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셨는데, 도대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정말 예수님 주변에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사실일까? 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컨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에 어떤 사람들은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다 챙겨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아니죠. 고기를 잡다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간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많은 부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간에 앉아 있던 그를 부를 때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랐던 마태와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놀다가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면 큰 부자가 되게 해주시겠다거나 또는 높은 벼슬을 여러분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마 우리 중에 따르지 않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에 우리 중에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학교 아니면 사업장들을 내 삶의 모든 자리를 다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분이 여러분 몇 명이나 계십니까?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여러분 보통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와 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흉내낼 수 없는 일을 제자들은 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 주변에는 자신의 평생 재산과 같은 향유옥합을 완전히 깨트려서, 그것도 살짝만 깨트린 게 아니라 완전히 박살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말은 하지 않고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을 보시면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이 말씀하는 것이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이었길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에게는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힘들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백부장은 알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라고 하니까 그냥 아무런 감동이 없을 텐데요. 이 백부장은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냐? 로마의 지휘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00명의 병사를 거느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장교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한 권세를 가진 자였어요. 저는 제가 전임 첫 사역을 진해에서 했잖아요. 진해는 이 해군 군사도시예요. 그 진해 사람들이 말에 따르면 그 6.25 전쟁이 일어날 때 네이다망에 걸리지 않았던 곳이 진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진해는 그야말로 군사도시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녔던 그 교회에도 장교 출신들이 참 많았어요. 이 장교 출신들은 진급을 하려면 반드시 계속 지역을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더 놀랄만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은 장교의 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장교의 부인들도 자기 남편의 직급에 따라서 서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높은 장교의 아내가 그 장교 아내들의 모임에서 한마디 하면 그 말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그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백부장은 로마의 지휘관이고 100명의 병사를 거느리는 장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로 말하면 대형교회 목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는 적어도 한 명의 하인이 아니라 여러 명의 하인을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종들이 병에 걸리면요, 버리는 게 다반사였어요. 따라서 그 당시에 종들은 노예 취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물건 취급을 받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이 병든 종을 내다버리지 않고 오히려 이 중풍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 종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뭐가 아쉬워서? 그렇잖아요. 뭐가 아쉬워서 백부장이 지금 이 종, 여러 명의 종 중에 이 병든 종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와 같은 부탁을 드리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이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두 가지로 유추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훌륭한 인격을 겸비함과 동시에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백부장은 로마의 지휘관이자 100명의 병사를 거느리는 장교였습니다. 아마도 그를 받드는 종들이, 수하의 종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병들어하고 있는 그 종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 아니, 어쩌면 그는 그 병든 종을 내다버리는 것이 그에게는 당연한 일이고, 그가 그렇게 한들 누군가로부터 비난받을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와 같은 부탁을 드리고 있는 그 이유는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백부장이 사랑하는 그 종을 이성적으로 호감을 가져서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그를 종으로 보기 이전에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가서 부탁을 드렸던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였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는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겸손한 믿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8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은 가서 직접 고쳐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에 백부장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주님,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으로도 내 하인의 병이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백부장의 행동이 아주 무례해요. 여러분, 지금 중풍병에 걸려있는 그 하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빨리 내 집에 당장 오십시오. 지금 제가 콜택시 불러드리겠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시 백부장이 가진 권세라면 여러분,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높은 지위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 지위만을 놓고 볼 때 그는 여러분, 겸손하기가 쉬웠을까요? 아니면 교만하기가 쉬웠을까요? 교만하기가 매우 쉬웠을 것입니다. 겸손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는 겸손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겸손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집에 들어오심을 자신은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렇게 고백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철저하게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의기양양해하며 얼마나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국내에서 개봉되었던 더 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화면에 나오는데요. 이 권력을 쥐고 폼나게 살고 싶어 했던 조인성이라는 이 배우가 있고요. 그리고 권력의 설계자였던 검사 출신이었던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검찰청에서 핵심 라인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새로운 권력의 판을 짜가면서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게 됩니다. 이 잘생긴 두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조인성의 뒤를 봐주던 어릴 적 친구이자 조폭 친구였던 유준열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풀어가는 이 영화를 이 감독이 스토리로 엮어내는데, 거기에 보면 이 감독이 하는 질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왕은 과연 누구인가? 이 질문을 이 관객들에게 던져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대한민국 검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자신들이 크게 잘못을 해도 불구속 기소, 여러분 검사가 기소당하고 요즘 뭐 어려움에 뭐 감옥살이를 하고 이게 많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참 그렇지 않잖아요. 얼굴이 나오는 영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판결이 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을 많이 끌습니까? 검사들은 자신의 법의 잣대로 자신들이 내린 판결로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이 교만한 생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가 가진 지위만으로도 여러분 권세가 있고 힘이 있다 보니 그는 쉽게 교만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겸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가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왜 무엇이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교만하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권세를 보고 감탄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의 실력을 보고 감탄했던 것도 아닙니다. 아니, 그가 거느리고 있는 수많은 종들을 보고 감탄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가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하인을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그 겸손이 담긴 믿음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은 감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칭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주님의 말씀만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백부장은 예수님께 가서 고쳐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에 백부장이 예수님 좀 처방전 좀 주십시오. 이에 맞는 약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저희 선배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죠. 근데 시골 교회는 뭐 이렇게 사역자들이 잘 가지를 않으니까 그 오지에 있는 교회에 담임 전도사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마치고 끝나려고 하는데 그 연세 드신 어르신이 그 전도사님 손을 잡고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 전도사님 우리 집으로 좀 가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손을 잡고 집으로 그 전도사님을 모시고 간 겁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어르신이 갑자기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기 보면 애안간에 소들이 있는데 그 아픈 소 한 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비실비실돼서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저 소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 전사님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사역자 시절에 서울에서 사역하는데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 반려견이 오늘 내일 하니까 그 청년 자매가 저한테 와서 새벽에 기도 좀 해달라고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무튼 이 전사님이
아픈 소가 있는 외양간으로 가서 이제 기도를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가 얼마나 여러분 뭐 주인이 공들인 것도 있지만은 그 소가 제사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어르신이 그 전도사님의 손을 잡더니 그 아픈 소의 머리에 손을 얹더라는 걸 깜짝 놀랐답니다. 그래서 이거 내릴 수가 없었던 이유는 그 어르신이 전도사님의 손을 잡고 그냥 가만히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마음을 다해서 소의 머리에 얹고 기도를 해줬다는 그 이야기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가서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백부장이 예수님 빨리 저희 집으로 가시죠. 그리고 기도를 하시는데 그냥 기도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생각에는 이거 아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 하인의 머리에 좀 손 좀 얹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백부장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자신의 하인의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담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일까요? 누가복음 3장 7장 3절에 보면 동일 본문님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백부장이 뭘 들었다고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겨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야말로 진실과 거짓이 그야말로 공존하고 그것들이 얼마나 진실이 아닌 것들이 진실인 것처럼 우리의 귀에 들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는 것을, 정말 진실인 것을, 나의 믿음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많이 들어야 돼요. 들으려고,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 믿음이 성장하는 이유도 바로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백부장이 들은 소문은 어떤 소문이었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버나움 근처였던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소문이 삽시간에 일파만파 퍼지게 됩니다. 당시 백부장이 로마의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매일매일 보고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마치 군대에 있으면 사당장에게 매일매일 모든 정보가 들어오듯이 그에게도 모든 정보가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에 무엇이 생겼느냐?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가면 병이 낫겠더라라는 그 기적의 역사를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오늘 예수님 앞에서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백부장의 말을 듣고 놀랍게 여기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13절에 가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낫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백부장의 믿음대로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어떠한 문제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문제가 사업이나 직장, 건강이나 자녀의 문제, 아니면 신앙의 문제 또는 관계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문제가 내 눈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일지라도 백부장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그 모든 문제가 여러분 믿음대로 풀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도다 라는 이 칭찬을 올해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